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과 147편입니다. 시편 146편과 147편,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0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제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전체 시편의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례시편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시편들을 회당에서 드리는 매일의 그 아침 예배에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힘있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강조하며 현실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146편 1절과 2절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합니다. 146편 1절과 2절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렐루야를 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외치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다짐합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꼬인 문제들과 염려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태산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막상 문제가 닥쳐오면 두려움이 커지고 하나님보다 이를 해결해 줄 무언가를 그리고 누군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146편의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지혜자도 권력자도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것만을 의지하다가는 도리어 더 큰 공경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부여하시는 주관자 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삶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되신지 행하셨고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부딪혔을 때, 내가 초라해지며 앞이 막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허락된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그 문제들 속에 매몰되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편 147편은 많은 신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을 재건했을 때 불려진 시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시 시작과 마무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찬양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147편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다시 모으시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가운데 상심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의 개수와 이름을 다 아시듯 불러주시듯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아시며 섬세히 다
다가가 주셨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자상하게 돌보셨는지 고백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자랄 수 없는 풀들이며 약하고 약한 동물들의 새끼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약하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을 세상은 어리석다고 실속 없다고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찾으시며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루살렘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용인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모두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듭니다. 아프기도 하고 속도 상하며 때로는 막막함과 두려움에 갇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시편에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탄식과 한탄, 두려움 가득한 기도와 그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편 1편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며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영원까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의 고백이 있으시길,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당당히 보여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현실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며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할렐루야를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교사들, 교역자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삶의 지혜를 더해달라고, 또한 태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키울 수 있기를, 그리고 담임 목사님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모두 하나님께 아뢰며 합심하여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고백, 하루의 찬송, 하루의 감사, 하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한 가운데 아버지 이 새벽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